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실 때 온 힘을 다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일어서서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걱정과 모든 염려를 다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널 위해 싸우시리. 할렐루야. 주의 찬양 부를 때 할렐루야. 그의 구원을 보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림자가 영원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선하신 주 그림자가 영원하리로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선하신 주님, 우리 인자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동해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시기를, 우리 마음속에 참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갈망하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시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울리기.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뒤에 곱게 울리기. 다시 찬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항상 지켜보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태에 있든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사무엘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어진 삶에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저희 삶에서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어주신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최선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부르심과 상반되는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모두에게 주님의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김도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예배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위에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궤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 슬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음짓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전사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6월 달부터 사무엘상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고 이제 4장 후반부를 오늘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로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 21절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 이가봇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의미가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그 이가봇이라는 그 단어는 질문도 될 수가 있고 또 서술형이 될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하면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문장이 되는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물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형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 사실 많은 것들은 덧없는 것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속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많은 영광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빛이 바랍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사람의 영광도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부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영광은 어디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갈망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상 처음부터 그 모든 이야기는 이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의 그 어떤 시간이 끝나가면서 사무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이제 선지자로서 성장하는가, 거기에 굉장히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근데 이 당시는 블레셋, 그 영어로는 필리스틴이라는 그 제목명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위협을 했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 부분,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에서 이 이스라엘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진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이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홈니 그리고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미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직면한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위협에서 건져내시는데 아주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고요.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자기들 진중에 있기만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언약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성스러운 물건이든지 그것을 자기들 진중에 갖다 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나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그러니까 이 4장 1절부터 11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의 반대편에 가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어. 그래서 오히려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전개되는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종종 그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세력, 그런 나라, 어떤 민족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이 이야기의 구조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마치 도구같이 자기들 가운데만 갖다 놓기만 하면 자기들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큰 오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런 것들만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는 그런 착각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그냥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본문으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엘리가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고,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엘리에게 미친 이 소식의 충격, 그리고 그의 며느리의 반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이제 읽다 보면 처음에 그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고생하던 이 한나에게 드디어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한나에게 아이가 주어지고, 또 이 한나의 기도가 이 1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에서도 이 한 여인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여인의 입에서 아주 놀라운 말이 나와서 그 본문에서 드러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장면에서 이 블레셋의 승리 소식이 성에 이르게 되고 엘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되고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그 끔찍한 소식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전해지고 그 여인의 말에 중심 메시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12절부터 같이 보겠는데요. 12절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이 사람의 모습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옷이 찢어져 있고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흙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그런 말이겠죠. 이는 단순히 전쟁터에서 황급히 도망쳐 나온 그런 모습에 그보다 더한 거죠. 이 엉망진창인 모습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 보통 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참담한 일을 당했을 때 옷을 찢고 머리에 그 흙을 뒤집어 쓰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표시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게 될지
두려워지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의 시선을 이 길가에 앉아 있는 한 노인에게로 이제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13절 첫 부분을 보시면, 그 사람이 왔을 때 엘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엘리는 앉아 있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엘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묘사하는 게 조금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는 엘리를 그냥 엘리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 엘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던 곳은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그냥 길가 의자에 앉아있고 엘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엘리라고만 부르게 됩니다. 이미 엘리가 매우 늙었고 또 시력이 안 좋아졌다, 그 이야기는 그 2장과 3장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1장에서 일단 그 엘리가 앉아 있었던 경우는 그가 제사장으로서 또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길가 의자에 앉아 있는 한 아주 약한 노인,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연약함이 굉장히 강조되면서, 근데 또 엘리의 마음속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괴에 관한 무엇이 이 엘리의 마음을 떨리게 했을까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똑같은 표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괴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두려워서 떨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괴 때문에 두렵고 떨은 거하고 이 엘리가 그 마음에 괴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 이 두 개를 대비하고 있는데, 근데 엘리가 떨고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 흥미롭게도 4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괴가 자기들 진중에 도착했을 때 기쁨에 차서 확신으로 막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의 마음은 아직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기 전이거든요. 근데 엘리의 마음은 괴 때문에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사실 2장과 3장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있는데,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두고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엘리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엘리가 괴로 말미암아 아니면 괴 때문에 두렵고 떨렸던 것은 그 언약 괴 자체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괴로 말미암아 두려웠던 것은 그 두 괴를 들고 있는, 그것을 캐리하고 있었던 이 두 아들에 대한 그런 걱정.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그런 아주 죄악을 막 저지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그런데 사실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같은 날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형벌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괴를 메고 있는 두 아들이 걱정이 됐던 것이고, 그 두 아들의 운명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아들들에게 닥칠 심판에 대해서 떨고 있었던 것을 저는 떨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본문이 또 흥미롭습니다. 이제 13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베냐민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했는데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이 독자의 입장에서는 4장 1절부터 11절에 이미 두 번이나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소식을 전했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근데 본문이 굉장히 흥미롭게 쓰여진 이유는 뭐냐면 엘리가 그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엘리를 그냥 지나쳐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 소식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슬피 울부짖었다. 그런데 이 약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던 이 엘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14절 후반부에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데 또 본문은 이 사람이 엘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해주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엘리의 상태, 그러니까 그 연세와 그 쇠약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데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이미 이 엘리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래서 잘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로부터도 시간이 또 흐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엘리가 거의 완전히 시각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아주 슬픈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13절에서 보면 길을 내다보면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노인 이 엘리는 사실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막 급히 달려가는 그 모습을 잘 못 보았던 거죠. 그리고 이 베냐민 사람은 그 엘리를 아마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이제 엘리를 처음으로 이 사사라고 부르거든요. 사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엘리가 당시에 어떤 그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였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 이 지도자에게 먼저 가서 사실 전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냥 지나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슬피 우는 소리가 나니까 엘리가 물어보고 이 병사 그 베냐민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엘리에게 말을 해 주는데요. 약하고 눈멀고 떨고 있는 이 아주 약해져 버린 엘리.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내다 보면서도 볼 수가 없고 이 들으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의 상태였었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듣고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였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이제 16절 상반부에 보면 엘리에게 전합니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가 묻습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근데 이제 17절 이제 하반부부터 이제 이 사람이 전하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격한 감정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번역해 놓아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평이한 문장으로 보이지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요즘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이모지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쓴 그런 막 우는 그 이모지를 쓴다. 하여튼 그렇게 감정적으로 여기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였고 엘리가 두려워했던 것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었던 것은 사실 맞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가 매우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이 한나의 이야기에서도요, 그 한나와 또 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불쌍하게 보시고 그 한나가 그 사무엘을 바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해서 응답해서 그 아들을 이제 선물 바치기로 하고, 아직 그 사무엘이 태어나지가 않았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을 또 이제 받고 선물로 받고, 이러한 특이한 상황에 아주 특정한 점이 인정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을 그래서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에 사실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제 한 부부가 굉장히 열심히 믿는데 이분들의 어떤 라이프 프로블럼이 뭐였냐면, 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뭐 의학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넘게 출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부에게는 이게 정말 너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고, 또 특히 그 자매님한테는 이게 신앙을 위협하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자매님이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읽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모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안 주는 것은 제가 한나만큼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이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제가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저도 아이를 낳기만 하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조도 하고 약정도 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계속 생기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문제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한나와 그 아이의 이야기가 제너럴라이즈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이 경험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이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얻는, 모든 자식 없는, 자녀가 없는 여인의 그 경험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 좀 많이 복잡하죠. 이것을 그냥 단순히 공식화해서 한나가 드렸던 그런 기도대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만 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 아이를 바쳐서 나중에 뭐 목회자로 만들든지 선교사로 만들든지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근데 또 이런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또 가끔 그런 간증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이야기를 읽고 나도 그렇게 했더니 아이를 낳게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또 이것을 통해서 막 시험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홈리와 빈하스의 그 죽음, 이 죄악을 저지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이 전투 중에 죽은 이 두 아들의 이 비극적인 죽음, 이것은 오늘날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이유도 잘 모르고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비극적인 어떤 그 아들들의 죽음, 이런 것들과 사실 동일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어떤 아들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특히 엘리와 그 당시에는 뭐 요즘은 이제 세습한다 그래서 안 되지만 이 가문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니까 그 가문에서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 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야 했던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사실 온갖 나쁜 죄를 이제 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이제 전쟁터에서 그 궤를 메고 다니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했다.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냥 어떤 가족에게 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죄를 졌나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사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구약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그 핵심을 잘 잡아서 거기에 어떤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적용해야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아들을 바치기로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구나, 아들들이 어떤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들이 못된 짓을 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죽여서 심판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에서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에 관해서 그리고 자기의 집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굉장히 끔찍한 말씀이었고요. 이 홈리와 빈하스의 죽음은 엘리에게 이제 주어진 표징이었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제 앞으로 이 엘리의 집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7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이것이 빌드업 되다가 나오는데요. 17절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다는 것. 이 메신저가 전하는 그 모든 말의 그 결론, 소식의 절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패배와 살육,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엘리의 아들들이 죽었고 모든 것이 다 끔찍했는데, 그러나 가장 끔찍한, 가장 데베스테이팅한 그 소식은 하나님의 궤를 이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18절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자, 엘리는 이 궤에 대한 소식을 듣자 넘어져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언약궤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엘리의 아들들을 다루셨고요. 그리고 엘리는 이것이 자기 집안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의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그를 죽인 것은 이 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그 소식이었죠. 그런데 이 노인이 어떻게 죽었는지 본문은 너무나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굉장히 비극적으로 좀 참혹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가 넘어지면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했는데 많은 나이와 그의 무거운 체중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짧은 그 부고 오비추어리를 남기는데요.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무엘상에서 엘리는 계속 제사장으로 불렸지 사사로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몇 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사기서에서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그 생애를 마지막으로 요약하면서 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있었다. 근데 그 사사라는 이 말 자체, 그러니까 명사도 되고 동사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사 노릇했다, 아니면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어에서 우리가 judge라고 이제 보통 이 사사를 judge라고 번역을 하는데, judge라고 하면 그 명사도 되고 또 동사도 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이제 사사들이 그들이 사사 노릇했다 아니면 다스렸다 하는 그 이제 표현을 이 마지막에 이 엘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사기서 2장 18절에 보면 그 사사들의 그 경험을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은 엘리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주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엘리의 집을,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심판하실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엘리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사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동사와 또 동일한 동사로 이렇게 그 선언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자, 이것은 이 엘리가 40년 동안 제사장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사사 노릇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사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지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오늘 18절 마지막 부분에 이 엘리의 그 마지막, 그 엘리에 대한 마지막 묘사를 그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엘리의 40년 그 리더십 끝에 이스라엘은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적에게 빼앗겨 버린 일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종류의
사사였던 그 엘리의 마지막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좀 퍼블릭한 이야기라면 이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막 출산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그려주고 있습니다. 19절 첫 부분에 보면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가 들은 이야기는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가장 큰 헤드라인 뉴스는 궤의 빼앗김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이 자기 남편의 죽음이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의 중요성에 근거해서 이렇게 차례로 하나씩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산통이 시작되었고요. 19절 후반부에 보면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순간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엘리와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순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그 어머니 또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를 돌보던 여인들은 그녀가 죽어갈 때 이 며느리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근데 이것은 그냥 우리의 문화, 우리의 습관대로 그냥 아들 낳았으니까 괜찮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엘리의 집안이 이제 계속 계속 컨티뉴 된다는 그런 위로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사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도 좀 비슷한 게 좀 있죠. 그 아이가 이렇게 장손이 이렇게 대대로 내려가는 게 저희 집안도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이 이제 딸이 둘밖에 없어서 제 둘째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하여튼 그래서 장손이라고 맨날 그러셨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어지는 가문이 이어진다는 그러한 확신을 주면서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의 반응은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엘리의 그 가문이 끝이 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죽기 전에 이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죽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보면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을 남겼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가봇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이게 서술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광이 떠났다, 아니면 질문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게 이제 의미하는 것은 그거죠. 영광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영광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서 떠났습니다. 자, 이 여인의 마지막 말,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죽는 이 마지막 말은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한나가 보인 반응과 너무나 달랐고 그것을 이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지어주면서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Where is the glory? 이렇게 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에는 사실 굉장히 끔찍한 월드플레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18절에서 이 늙은 엘리에 대해서 이 본문이 사실 이 그 성경에서 뭐 누가 뭐 비대했다, 누가 무거웠다 이러한 묘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그 이제 사실 그 이제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현대적으로 보면 그 요즘은 이제 이 몸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사실은 많잖아요. 왜냐하면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묘사가 사실은 이제 많이 사실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제 왔습니다. 근데 어제 와서 공항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 오니까 확실히 이 크신 분들이 많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여행 갔던 곳에는 굉장히 그런 걸 그 느낌이 공항에서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긴 굉장히 무거우신 분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에 살고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 예의상 이제 얘기를 안 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그렇죠. 누가 무거웠다, 누가 비대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 거의 등장하지 않는, 제가 많이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그 설치는 안 해봤는데요. 이런 묘사는 굉장히 드문 겁니다. 근데 여기에 28절에는 이 엘리에 대해서 98세였었고 뭐 시력이 안 좋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가 무거웠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벳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그 단어는 동사형으로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봇이 그 영광이라는 명사라면 카베드,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 그 영광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사실 무겁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동사형으로 표현해서 카베드, 그러니까 엘리의 몸이 카베드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워졌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하고 이제 월드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영광, 즉 카보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 교사, 지도자, 중보자, 이제 사사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마무리되어지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보통 그 이제 사사기를 Book of Judges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히브리 단어를 저지라고 사실 번역하는 것도 정확하게 그 뜻이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사실 한자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사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써놓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사실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이제 밀리터리 커맨더 같은,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인데 여기에는 그 전쟁을 수행하는 그 어떤 군대를 그 지휘하는 그런 지도자라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에게서 영광은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는 늙고 그냥 몸무게만 무거워진
그리고 시력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약해진 그런 상태.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를 제사장 엘리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냥 엘리라고 부르고, 또 그가 앉아있던 곳이 어떤 성전 문 앞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전혀 없고 그냥 길가 의자에 앉아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빼앗겨버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 영광을 캐리하고 있는 그 궤,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구약 전체에서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결국 이 민족은 아수르 민족과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직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기 위해서 지었던 그 성전도 파괴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관계를 나타내는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벡에서의 그 패배, 이것은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떤 프릴류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남은 자들의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그 에스겔이 보았던 아주 너무 놀라운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이 동쪽 문을 통해서 그 성전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건물, 하나님의 성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광에 대해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 세상에서 배운 영광을 가지고 성경의 영광을 자꾸 읽으려고 하고 성경의 영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아들에게 지어준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성경은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동안 묵상을 통해서 너무나 여러 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성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에서 성전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라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예수께서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께서 계신 곳에 같이 있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 영광이 어디 있는가? 당신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에게 영광은 무엇인가? 계속 묻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은 대부분 우리의 성취, 업적, 그리고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그런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것이 많이 없을 때 자기가 인생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의 관점은 그 영광이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무엘상 묵상하기 전에 5개월에 걸쳐서 묵상했던 그 요한복음은 사실 영광의 책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나에서 그 혼인 잔치에서 그 첫 번째 표징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4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말씀 안에서 보았다고 했고, 그 18절에서 이제 그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표징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광을 본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다가 물론 넘어지기도 하고 배반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이 이들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만에 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미 사실 영광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은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뭘 이루어서 우리가 영광을 취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볼 때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그 영광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시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영광을 모두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광이 오직 주 안에서만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며 이 본문이 끝나는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주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응답하는 저희로 삼아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라. 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너 두려워 말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추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염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드리고, 피곤하신데 어떻게 그 다음날 오셔갖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팀도 오늘 감사드려요. 특별히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이다. 아주 그냥 은혜스럽게 찬양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광고 계속 드리겠습니다. 6월 담넘기 나눔 방장 모임과 그 다음에 안식 목자 미팅이 이번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시부터는 담넘기 모임이 있고 9시 반서부터는 우리 나눔 방장님들과 안식 목자 미팅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콜롬비아 룸 201호실입니다. 콜롬비아 201호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찬양 페스티벌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교에 말씀드렸듯이 최민아 박사님 올게니스트가 되시고 또 예배도 코너를 하시는데 아마 여러 장르의 찬양을 같이 하게 되고, 우리 그 특별히 그 한인부에서 중창 우리 팀이 같이 하게 될 텐데, 찬양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심오하고 이렇게 참 찬양 들 때 아주 우리와 여지껏 부르지 않았던 찬양들 같이 부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찬양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안에 어떤 깊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 드러나는 어떤 그 깊은 메디테이션을 같이 한번 느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6월 14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 생츄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별히 그 유럽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과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 특별 헌금이 있다 그러시니까 또 젊은 우리 그 유럽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음을 또 이렇게 동하시면은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다음 달이 되겠지만 여름 2주 노동자를 위한 캠프에 후원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옷, 그다음에 새 벽에 수건, 세면도구 등 이렇게 다 같이 좀 준비하셔서 주말에는 그러니까 주일에는 우리 그 녹음 우리 그 음향 전해 주시는 그 테이블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중에는 우리 그 오피스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에 대한 그 헌금은 다 끝났죠. 지난달 이제는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 다 마음적으로 뿌듯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 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특별히 돌아가시기 전에 로비에서 준비된 간식으로 같이 좋은 친목하시고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깊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지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는 제가 이걸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최선 목사님한테서 좀 연락이 왔는데 그 비자 프로세스는 아직 결과는 없어요. 근데 사모님이 아마 지금 4차 그 항암 치료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오늘 병원에 들어가시다 그러니까 우리 중보기 대회 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펠로십에 아프신 분들, 최선 목사님 그 비자와 그다음에 그런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펠로십의 발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며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로비에서 뵙겠습니다.